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셨죠? 저는 날씨가 더워서 힘든 게 아니고 이 마스크의 권세가 점점 세져서 그 사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강해진 마스크의 권세가 마침내 또다시 모든 교회들의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결단코 닫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뜨겁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왕들을 평가를 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합 왕 있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그 이세벨의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은요, 당시에 국제 정치도 잘했어요. 또 경제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이 아합 왕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 비대면 예배란 이 해괴망측한 단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나라와 이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원인들을 찾아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입이 딱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을 짓고 엄청난 성공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의 그 교세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의 관점으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동안 교회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교회가 자기 자신, 즉 자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숨같이 지켜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다 저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교회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신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그동안 우리가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기본이고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그 온 이 북이스라엘을 도배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죄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모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던 온 나라에 바알의 신당으로 도배를 했던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았기에 지금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이 땅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천지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교회당 건물에 지금 주일날 아침에 다 닫혀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이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미치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나 조용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교단들이 그동안 그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교회들이 그동안 그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던 그 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유황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진정으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풍요의 신을 섬겼던 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보다도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비함을 보시고 회복시켜줘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 무덤으로 그 향품을 준비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그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하는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오죠.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슨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믿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베드로, 요한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오죠. 달려와서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그 흔적만 보고 이상히 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물론 11제자였죠. 11제자 말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소식을 다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 2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이 2 제자가 엠마오로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당연히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2 제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싹 와서 이 2 제자와 같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2 제자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2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이 두 제자들은요,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슬퍼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7절 보면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이 두 제자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퍼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마치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바로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너무 힘들고 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도대체 나를 신경 쓰시기는 할까? 예.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옆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예배를 보고 있는 슬퍼하는 여러분들 마음 옆에 또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붙들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증거잖아요. 아멘. 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금 같이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 동행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지금 두 제자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놀랍게도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들이 그 돌아가신 모습 속에서 아, 이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깨닫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마치 위대한 성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속으로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그 입술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성인으로 표현하면 마치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다른 성인들과 동급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이 죄덩어리인 인간으로 격하시켜버리는 아주 죄악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보면 그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대로 이 두 제자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지난 지가 사흘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이 두 제자의 입술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에 대한 속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은 바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독립을 말하는 거죠.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죄로부터의 속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량하기를 바랐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바로 정치적인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 지금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을 보면 이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서부터만 알죠.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봐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 순간이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 우리 나라를 언제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건가요? 자신들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오로지 아버지 외에는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은 이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에만 집중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여인들,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면 이들이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지금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해주고 이 두 제자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자신들이 전해들은 소식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다라고 반응만 할 뿐 정작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실을 전해 듣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 믿느냐. 여러분, 더디 믿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들의 이 선입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자신들이 지금 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안에서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활 소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더디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게 된다고, 또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길로 가는 그 출입구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두 제자가 그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이 두 제자가 목적지에 당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여기서 유합시다. 만약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유하시고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고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고 같이 머물 곳에 가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그동안 계속 같이 자신들과 동행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처음에 눈이 닫혀져 있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닫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첨단 IT 기술은요, 정말로 그 능력이 정말 무한해 보여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최첨단 기술도 우리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라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떤 애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기에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슬퍼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